타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타석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영성의 스승이다, 예수는 영성의 스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나로 죽고 얼라로 솟남, 온통인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닦음이 나똥인 제나의 참삼. 길닦음은 땅의 어버이에게서 받은 거짓나인 제나를 죽이는 것. 제나를 죽이기는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목을 자르기처럼 어렵다. 목을 자르면 떨어진 머리가 다시 목으로 돌아가 붙어버린다는 것이다. 예수 석가도 수시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 명상을 한 것도 그 때문. 예수는 제나를 버리라 하였고 석가는 제나를 없애라 하였다. 제나가 없는 깨끗한 빈 마음에 하느님 생명 얼라가 들어오신다. 거짓나인 제나가 완전히 죽을 때 참나인 하느님 아들 얼라가 깬다. 제나의 몸으로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예수 석가 찾는 건 잘못. 석가는 빌어먹으며 살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누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어리석음. 사람의 일생이란 사형수의 집행유예기간인 것을 똑바로 알아야 멸망의 생명인 제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 얼라로 솟남이 은총. 제나로 죽어란다고 자살해 죽으란 말이 아닌 것이니 옳게 들어야. 이 몸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나란 생각 잊음. 제나에서 얼라로 생명 옮김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감. 2013년 11월 1일 박용호. 하느님이 주시는 얼로 솟난 하느님 아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석가는 말할 것 없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도 복음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뜻을 알고 나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석가는 물론 예수의 말씀도 하느님을 향한 깊은 기도, 높은 명상에서 얻은 말씀임을 알게 되고 느껴집니다. 유영모는 주역에 나오는 수사 입기성이란 말을 좋아하여 자주 말하였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수사 입기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을 고르고 골라 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말이 타락하면 사람의 권위는 자꾸만 땅에 떨어진다.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 말과 글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면 자기의 정신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의 권위는 말의 권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번 하려면 좋은 말, 높은 말을 고르고 골라서 해야 한다. 옛말에 수사 입기성이라 했다. 수사란 말은 고른다는 뜻이다. 말이란 우리 정신의 양식인데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가? 좋은 말, 좋은 글을 고르고 골라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고르고 고르는데 하물며 말씀을 사르려면 얼마나 고르고 또 골라야 할지 알 수 없다. 수사를 해야 참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입기성이다. 이 사람이 사복음서 가운데 고르고 고른 복음이 예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승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말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느님이시다. 너희들은 모두가 형제이다. 땅에 있는 이를 아버지라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느님이시다. 또한 지도자라는 일컬음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너희에게 오는 어리시다. 너희 가운데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임을 받는다. 이 말씀은 단지 4마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옮겨주는 놀라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인홀드 니부어는
아버지, 어머니 된 예수의 가르침은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왔다고 알렸을 때 예수는 냉정하게 대답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였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오기까지 제자 되기를 유보하려는 젊은이에 대해서 똑같은 정신으로 충고하고 있다. 죽은 이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그런 다음에도 역시 비타협적인 어조로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더욱 무장한 말씀이 나타난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려야 한다. 또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윤리는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고 어떤 가상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 칼 바라트의 말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여기에서 예수가 주장하는 윤리의 엄격주의와 비신중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예수가 말하는 윤리관의 기초에는 종말론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예수에 의해서 형성된 윤리적 요구는 인간의 현재적인 실존을 통해서는 성취되기가 불가능하다. 그 주장들은 본질적인 실제에 대한 초월적이며 신적인 통일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의 최종적인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현세적인 무질서를 최종적인 통일성으로 개변시킬 때에만 가능하다. 리브어는 그의 신학석사 논문 제목이 영원 불멸의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공언이었으며 그 논문의 골자는 그리스도교가 영원 불멸의 교리에 공언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포기할 때 영원 불멸의 교리가 바로 보존된다는 내용이었다 합니다. 리브어가 젊은 나이에 예수의 육체 부활 신앙이 예수의 얼라 깨달음의 영성 신앙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초승인 사도신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어는 얼라의 깨달음에서 사회윤리에 집중하여 한때 마르크시즘, 공산주의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리브어는 총명한지라 마르크스주의가 독선화되고 종교화되는 데 대하여 커다란 위험성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숙청과 1인 독재에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고는 공산주의를 우주적인 악이라 혹평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최상의 정치 제도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어가 예수를 윤리의 스승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예수는 영성의 스승입니다. 예수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라는 말은 리브어는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나라에서는 땅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가 몸의 피부치들에게 냉정한 것도 기본입니다. 그러나 짐승인 전하의 짐승 성질을 죽여 없앴기 때문에 세상 윤리를 넘어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에게는 세상의 사회질서를 유지하자는 윤리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나의 수성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얼라의 아가페 삶을 실현하자는 데 대해 리브어는 회의를 일으켜 종말론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민 얼라가 참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민 얼라에는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생사 유무를 초월한 예수에게 종말론이란 무의미합니다. 리브어는 아직 상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버이가 낳아준 짐승인 제나로 죽고
하느님이 주신 얼라로 손난 뒤에 몸에 혈연관계를 지닌 땅의 어버이와 형제 자매를 만나도 담벼락을 마주한 것 같이 꽉 막혀 답답할 뿐이지 정신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게 낮바닥 익히는 데서 그친다. 깊이 얼을 알려고 안 한다. 이게 기가 막힌다. 그저 얼굴이 훤히 생기면 그게 좋단다. 얼굴이 보살같이 생겼으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우리가 얼굴에 막혀서 이런 짓을 한다. 사람은 잠시 사귀어도 얼로 사귀어야 합니다. 얼로 사귀면 2000년 전 예수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술 권하고 담배 권하고 오락 권하는 것이 사귐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가 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이 사실이요 진실임을 느낍니다. 깨달은 얼라로는 하느님만이 참 아버지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임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이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얼라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얼라로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고맙고 기쁩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는 윤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의 사회질서를 유지하자는 윤리생활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영성의 스승입니다. 이는 예수가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나라에서는 땅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몸의 피부치들에게도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민 얼라가 참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나의 짐승 성질을 죽이고 세상 윤리를 넘어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얼라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쉬운 5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영성의 스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